8월 4일 수요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가 소요일문답 1문1답을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오시오. 사람의 제일 목적은 무엇이냐? 그 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의 제일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나 자신의 영광과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창조하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내 발걸음을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대체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쾌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영원한 하나 그 천국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너희의 육신을 쫓는 그 모든 생각과 그 삶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그 영감을 쫓으며 천국을 쫓으며 영원한 그 생명을 쫓으며 하나님의 그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의 발걸음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휴가지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이 예배의 시간을 포기하고 내 소나기에 한 푼이라도 더 지기 위해서 그 어려운 길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영광을 쫓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그러한 복담을 하게 되려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삶이 내 기쁨과 내 유익과 내 쾌락과 내 정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나라와 아버지 그 영원한 그 생명을 나가시는 아버지 그런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기쁨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아버지 내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아버지 그 내려움의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과 가신 그 십자가를 밀고 갈 수 있는 가다가 갈 수 있는 그런 복됨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통행을 나가시는 그런 복됨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찾아온 예배와 군대로 나가시는 아버지 그런 복된 주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끌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내 육신의 정욕과 기쁨과 쾌락과 조명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과 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이사야서 2장 6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6절 그리고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6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 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그날에는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보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장애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린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요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말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제법 긴 이 본문의 내용을 읽으시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렇게 힘들게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쫓아 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함께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양은요 참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설교의 길이는요 짧다라는 것이죠.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다른 날과 달리 좀 제가 길게 읽은 이유가 무엇이냐라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냥 어느 한 구절만 읽고 그 성경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또 곱씹어 보면서 이 말씀은 뭔가 나한테 맞는 말씀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약간 좀 그 말씀에 대해서 왜곡되게 믿을 때가 있고 왜곡되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는 정확하게 어느 한 문맥을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되고 그 문맥에 관련된 그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좀 제가 이렇게 본문을 한번 좀 길게 읽어봤습니다.
일단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좀 단락을 나누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옆에 볼펜이 있으면요, 좀 표시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락은요, 2장 6절부터 22절까지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고, 세 번째 단락은 3장 16절부터 4장 1절까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께 굴욕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원칙을 지금 말하고 있으며, 두 번째 단락은 인간이 저지르는 교만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도 인간이 저지르는 이 교만에 대한 또 다른 예를 그림으로 형상화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주제가 대충 무엇인지 아마 감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주제는 바로 이 교만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함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요, 이 교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2장 11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다고 지금 못 받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는 이러한 말을 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일까? 남유다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요, 바로 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러한 교만한 태도와 모습이 자꾸만 비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 가장 큰 특징은요, 이 땅 위에서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은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잘 누리고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더 좋은 곳에 사느냐, 바로 이러한 것에 더욱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을 또 가지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질까,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자가 바로 이 교만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요, 우리가 가게 되는 그 내세는요, 아무런 관심조차 있지 않아요. 천국 땅에는요, 아무런 관심도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요, 오직 이 땅에서 잘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그렇게 거주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그리고 존경받는 그러한 명예와 권력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 교만한 자가 이 땅에서 쫓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장 6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교만한 자들이 쫓는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지혜를 쫓는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지혜를 쫓는 이 나그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이 교만한 자들이 쫓는 첫 번째 조건이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7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자, 두 번째로 교만한 자들이 쫓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부와 권력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2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자, 교만한 자들이 마지막 세 번째로 쫓는 것이 무엇이냐? 우상, 즉 나 자신을 쫓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 합리적이지 않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땅 위에서 내 모습은 한없이 처량하고 낮게만 보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자꾸 너무나 힘들어질 것 같아 보입니다. 왜요? 자꾸 양보하라고 하니까요. 왼뺨을 때리면요, 오른뺨을 때리라고 내밀래요. 그리고 왼손이 한 걸요,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그렇게 자꾸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인간은 어떠한 삶을 쫓기에 더 좋아하느냐? 바로 실질적으로 나에게 많은 유익을 안겨다 줄 것만 같은 인간의 지혜를 쫓기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 또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보다 실질적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요, 인간의 지혜를 쫓는 모습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잘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디일까? 바로 학부형과 학생들의 모습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공부를 잘해야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그 행복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의 이 참된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상에서 말하는 이 참된 행복은요,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 많은 연봉을 받는 직장에 취업해서요, 부족하지 않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학부형과 학부모는요, 입시 지옥이라는 곳에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그 사랑하는 그 자녀를요, 밀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행복입니까? 이것이 참 기쁨입니까? 교만한 인간들이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 두 번째로 쫓는 것이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부와 권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들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세요. 내 손 안에 조금 더 나은 것을 갖기 위해서 불법을 스스럼 없이 행합니다.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요,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등쳐먹는 일을요, 서스럼없이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요,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더욱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일을요, 지금 내 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조금 더 손에 쥐어보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소중한 예배는 어떻게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해서 남들보다 손에 많은 것을 쥐면요,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참된 행복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원인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나 자신을요, 우상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는요, 바로 나 자신밖에 없다는 그러한 교만이요, 우리 삶 가운데 은연중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제가 물었습니다. 참된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녕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우리 삶의 이 참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만으로 그러한 삶이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것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요, 내 생각의 소나기에 가두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인데 자꾸만 내 생각의 소나기에 가두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요, 내 소나기에 가두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능력은요, 우리가 감히 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엄청난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참 서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영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요, 이영규 선교사님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고 자신의 힘으로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했던 부와 명예와 권력을요, 그냥 다 내려놓은 것이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몽골이라는 아주 투박한 그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이 이용교 선교사님의 그 행동을요,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용교 선교사님에게는요, 그러한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죽음 이후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의 그 가치가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영규 선교사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몽골로 가셨는데 그 몽골 땅에서요, 자신이 내려놓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쫓고자 하는 이 땅의 것은요, 죽음 앞에 한낱 먼지에 불과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늘바둥 노력하며 손에 쥔 것들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신 그 천국 땅에서 그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천국 땅에서 뭘 사먹고 뭘 짓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온갖 좋은 것만 누리고 살아갔던 그 부자가 죽음 이후에요, 자신이 좋아하고 아끼던 것들을 다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 흔하디 흔한 그 물방, 그 물 한 방울조차 구할 수 없어서요, 거지 나사로에게 제발 그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이게 바로 교만한 자의 결말이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자의 결말은요, 바로 이렇게 굴욕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서만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을 쫓아 우리가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하나님을 쫓는 삶이겠습니까? 바로 교만을 집어 던져버리는 삶입니다. 나라는 우상을 집어 던져버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잘 입고 떵떵거리며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을요,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경성의 옷으로요, 갈아입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순종의 삶이란요, 내 삶의
행복의 기준이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겸손한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성도님들은요, 두 가지 갈림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길과 그리고 이 겸손한 길, 이 겸손이라는 길,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이죠. 선택의 기준은요, 바로 한 가지입니다.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 땅에서 이 땅이 주는 그러한 행복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느냐. 부디 소망하게는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이 겸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세상의 유익과 기쁨과 쾌락과 종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쫓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겸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